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될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에 감동되면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명철이 주어지고,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께 민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주님은 7교회에 대해서 교회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몽땅 두리뭉실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교회 이름 하나하나를 직접 주님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여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닌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 세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오늘 설교 중에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직접 찾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교회를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더 나아가 작은 교회인 우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도 인내한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잘 분별해낸 것,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3절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아신다는 거야. 너의 수고, 너의 충성스러운 면, 네가 잘 분별한 것,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한 것, 견딘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교회인데,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다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여기 너의 환난과 궁핍 내가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비난한 것, 그것도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인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19절 말씀 중간쯤 보니까 아노니 그랬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가 섬긴 것, 인내한 것, 너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 중간쯤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8절 말씀 중간쯤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은 교회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도, 충성한 것도, 핍박을 견딘 것도, 사랑으로 섬긴 것도, 인내한 것도, 그만큼 오래 참고 그러면서 잘 분별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또한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수고하고 때로는 핍박을 견딘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것, 내가 때로는 희생하면서 헌신한 것, 내가 오래도록 기도해 온 것, 내가 끊임없이 인내해 온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참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써 사역을 하고 때로는 죽자 살자 사역을 했는데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뭔가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혹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더 이상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 한마디에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시죠.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 오늘 7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에베소 그 7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에 겹도록 주님 앞에 충성한 것 다 알고 계신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대교회, 너무너무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인들도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한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교회처럼.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주님은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사대교회 자기 교인들도 굉장한 것 같았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이 라오디게아도 무역하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양털이 많이 생산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안락한 도시 가운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이 패션계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그러면서 부유한 안락한 가운데 핍박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안락한 교회, 너무나도 부자인 교회, 너무나 그럴듯하게 정말 멋스러운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볼 땐 라오디게아 교회 대단한 교회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옷도 잘 입고 세련된 그런 교회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 벌거벗은 교회, 눈먼 교회, 가련한 교회, 곤고한 교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들의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난한, 또는 벌거벗은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나 부자이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양털 생산지를 통해서 그 의류 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벌거벗어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그 곤고한 가운데 있느냐?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잘 보는데 우리 자신은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은 잘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러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도 많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 사람들이 보는 교회, 주님이 보시는 교회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개인이 작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보는 나와 주님이 보시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큰 능력을 갖고 있진 못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진 못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아니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여겨주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교회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위로하십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왜냐? 더 윗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더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 주님이 책망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용납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여인이고 바알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성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이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떤 식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가 그냥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성을 가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세벨의 영이 영향력을 미치면 어떤 식이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헌신,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주일이면 한번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도 싫어하고 더 이상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것도 싫어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알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주님 앞에 드리면 돼. 그러면서 종교 생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회개하라. 언제부터 너희가 죽은 모습처럼 되어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중에 몇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다시 돌이키라. 네가 다시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 주님의 책망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하여금 주님은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라도, 회개를 촉구하면서라도 그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탄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식이 되든지 나중에는 어떤 인생으로 끝나든지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교회에 대한 애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까지도 하면서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요, 무관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연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뭔가 어떤 그 애탄 사랑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관심한 상태라면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는 막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미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건 포기한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오늘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책망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통 주님의 그 눈길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너무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7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차례대로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2장에 보면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은 네가 이기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게 주어서 먹게 하리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듯 잔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핍박을 받는 중에서라도 죽도록 네가 승리하면서 충성하며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그럼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돌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재판관이 흰돌을 딱 보이면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돌은 또한 어떠한 축제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잔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 이름은 주님과 그 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한 다음 2장 26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또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은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키다가 이제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아침 오는 것을 새벽별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은 파수꾼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새벽별, 그러니까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3장 5절로 가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흰 옷은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승리를 또는 영광을,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결코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승리,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처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만큼 하늘의 시민권과 더불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끔 하시겠다 하는 말씀. 그 다음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함께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곧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체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씀.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실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원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이기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도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악한 영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죄악에 대해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상급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마다 말씀하신 다음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교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내 귀를 막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성령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혹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음성인지 혹 전화를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 너무너무 밀접한 사람은 그냥 목소리 들으면 누구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 성령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그만 종교화시키면서 종교 생활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사는 교회였는데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도 사탄은 교회마다 공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타협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안락한 가운데 그냥 느슨해지도록, 어떤 교회는 그냥 죽은지 산지도 모르게 그냥 감각 없는 교회가 되게끔 하면서, 오늘도 이 사단의 공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촛대에 불이 켜 있을 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과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신경 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 또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조차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찾는 데 열정을 내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고 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똑바로 정신을 차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7교회 중에 겨우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나 서머나 교회 정도나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다른 교회들은 다 미지근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보다는 물질, 주님보다는 세상 것, 주님보다는 자기 편리, 자기 유익한 것, 그러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간다고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여기 7교회의 모습을 좀 봐라.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종교 생활 하듯이 그냥 하나님은 머릿속에 그냥 아는 분으로 그냥 두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지나가는 종교 생활. 교회마다 미지근한 상태가 돼가지고 열심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 이런 면이 없이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해결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나 얻기 위한 그런 식의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주어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2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인데 오늘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